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다음은 하나님의 사람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온누리교회 김도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죠? 혹여라도 좀 몸이 연약하고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치유가 있길 바라고요. 또 새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보궐 선거를 치렀죠. 그래서 서울과 부산시장이 새로 선출이 됐는데 여러분들 부서에는 이 선출이 어떤 변화와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어떤 영향이 있다면 이것이 부디 좋은 영향이 되시면 좋겠고요. 어, 이런 어떤 리더를 선출하는 부분을 볼 때 더더욱 우리가 또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모든 조직, 뭐 회사이든 또 공무 조직이든 국가 등 이와 같은 조직들의 특징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조직이 홀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조직, 즉 이 공동체는 특별히 상하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가 있고 뭐 선임, 후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계신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는 상관이실 수 있으실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후임이실 수 있으실 것이고, 물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져 가겠죠. 더 후임이 많아지시는 상황으로 가실 거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조직 안에서 계신데, 내가 생각하는 후임, 또는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 참된 후임일까? 어떤 사람이, 어, 좋은 리더일까? 나름대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후임하면 어떤 후임이 좋은 후임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지? 리더라면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이겠지? 그러면서 그 모델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후임인가? 그럼 나는 어떤 리더인가? 우리가 오늘 지금 나아만 이야기를 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팔로워이고 또 혹은 내가 어떠한 리더가 될 것인가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왕을 호위하는 군대, 즉 군 전체 왕의 그 군대를
다스린 사람이기 때문에 군 사령관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 사령관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이에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부가 넘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인생인 이 나아만 장군이 뭐 권력도 가장 뭐 힘 있는 권력 중에 하나인 군사령관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부도 넘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병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근처에 누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되어야 되는, 홀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래서 성공과 부를 가진 이 사람이 이 성공과 부와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뒤로 하고 외로이 홀로 죽어가야 하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성경의 기록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은 9절부터 봤지만 2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 어떠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즉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한 이스라엘 소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뭐 만난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 소녀를 데려온 거죠. 뭐 치러 나갔다가 만나게 된 소녀니까 그 데리고 와서 이 소녀를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몸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나아만 장군에게 직접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몸종이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 이 나병을 고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누굴 말하냐면 엘리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도 고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분을 참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부터 보지만 그 말에 따라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누굴 보내냐면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이 사자는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사자라는 거는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에게 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에서 나아만이 노하여 화가 난 거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군 사령관인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해도 모자랄 판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화가 났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엘리사를 내가 찾아왔으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줘야 또 모자랄 것인데 다른 강들에 비해서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은 더러운 물인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목욕을 하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분노해서 나아만이 그대로 몸을 돌려서 떠나버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만나주기는커녕 심부름을 한 사람한테 그것도 전한다는 말이 깨끗하지도 않은 그 강물에 가서 7번을 목욕을 하라고 하니 장난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득달같이 몸을 돌려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13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종들, 함께 갔었던 그 종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먼 길을 오셨는데 그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이 고치기 어려운 중병인 나병을 고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 13절에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종이 그를 섬기는 부하들이 나아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리더는 참으로 행복한 리더일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리더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저도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제가 착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쉬는 시간에 조금 우리를 힘겹게 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뭐 나쁜 별명도 많이 붙여 부르고 악독한 험담도 하고 뭐 뒤에서 욕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런 리더는 참 행복한 리더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직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이 또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 이 나아만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진심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제안 앞에 나아만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아만은 분노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미처 보지 못한 것.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텐데 이거 별로 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제안을 나아만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에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 것을 이 종들이 제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든 마음이 첫 번째는 나아만 장군의 인격을 보게 되고요. 아버지라고 종들이 부를 정도로 아마 인격적으로 그들을 잘 대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겠죠. 두 번째는 이런 제안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리더는 얼마나 안전할까. 여러분 예스맨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뭔가를 막 제안할 때 그냥 예스맨으로 다 좋다 좋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하면 그 부하 직원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좋은 사람일 것 같지만 왜냐하면 리더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나아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종들도 같이 아 정말 그 선지자 나쁜 사람이군요. 정말 화가 납니다. 돌아가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나아만은 치유의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올바른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리더의 자리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가 뭔가 말하면 다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좋은 조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스맨이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말에 좋다라고 반응하는 게 좋은 거죠. 잘못된 말에는 잘못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이와 같이 올바른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과 소통의 마음이 있는 리더십이 있을 때에 이 조직은 건강해지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격과 소통의 마음이 있는 나아만과 같은 리더십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상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조직 안에서 예스맨이 아니라 때로는 올바른 그렇다고 무조건 뭐 반대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올바른 제안을 할 수 있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제안할 수 있는 좋은 팔로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의 리더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 종이 한 제안을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경청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자기 아내의 몸종인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에 뭐 그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아만이 간절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어린 소녀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이런 경청의 리더십, 그것이 나아만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 번째로는 종들이 제안하는 것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잘 판단하고 따랐다라는 것. 그러니까 경청과 순종의 마음이 이 나아만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판단력과. 결국 이와 같은 나아만의 인격과 리더십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불치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 소녀와 같은 후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른 판단을 하고 리더들을 살릴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나아만과 같은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리더십, 그리고 경청의 리더십, 옳은 것을 옳다고 여길 수 있는 분별력과 실천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팔로워의 모습, 이와 같은 리더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생명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제안하고 도움을 주었던 팔로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는 이 나아만의 모습과 같은 참된 순종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기꺼이 나아가고, 또 그렇게 옳은 일들을 제안하고, 또 리더의 자리에서는 그 올바른 것들을 판단하고, 또한 그것이 아무리 연약하고 연소한 자가 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일리가 있고 옳은 말이면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 그런 공동체와 그런 조직은 건강하게 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물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시는 일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나아만의 종들이나 또한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만과 같은 그런 좋은 인격과 성품과 또한 순종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서가, 또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안하였던 나아만의 그 종들과 같은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아만과 같이 때로는 분별할 수 없는 감정과 형편 속에서도 올바른 제안 앞에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순종하며 경청하며 또한 후임들을 기쁨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교의 분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만이 결국은 요단강에서 새살이 돋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선교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